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30여 년 전 직장 동료의 권유로 읽은 이것이 개벽이다. 미래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되며 기후도 사계절 내내 봄 날씨가 된다라는 내용이 기억나네요. 당시에는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있구나. 설마 큰일이 일어날까? 생각하며 넘어갔지만 늘 기억에 남아 있었죠.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며 책에서 본 내용대로 돼가고 있다 느끼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입도 교육을 받으며 여러 권의 진리 서적을 가져왔더군요. 특히 노란색 표지에 천지성공을 보고 호기심에 읽게 됐습니다. 세상 이치에 관한 내용을 보면서 맞아 격하게 공감했는데요. 이후 생존의 비밀과 선려와 수행 체험 수기 등을 읽으며 믿음을 쌓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강한 호기심이 생겨 도전을 제외한 나머지 서적들도 계속 읽었는데요. 새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얼마 후 마침내 입도한 남편은 집에 천신단을 차리기 시작했는데요. 상제님, 태모님을 비롯한 삼신일체 취리 성령님 신이와 청소 그릇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이런 것까지 다 해야 하는 거야? 라며 싫은 내색을 했지만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동화되고 있었습니다. 약간의 거부감이 있는 채로 남편이 수행할 때 같이 하게 되면서 나도 어서 입도하여 제대로 수행해야겠다 싶었거든요. 천신단을 모셨으니 가가도장치성을 올리기로 한 다음 고기도 삶고 떡도 맞추며 기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치성날에는 도장 수호사님과 세 분의 도생님이 오셔서 절차에 맞춰 치성을 올렸는데요. 저도 진심으로 사배 신고하고 시천주조와 태울주를 암송했습니다. 치성을 마친 다음 바로 입문서를 작성했는데요. 수호사님, 도생님들과 도담 나누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덕분에 다음날 도장 방문을 하고 남편과 함께 수유치성 참석도 했죠. 그리고 도장에 시납으로 다니면서 우주 광명의 빛꽃도 내려받았는데요. 수호사님으로부터 진리 교육을 받으며 인류에게 후천 조화 성경을 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몸소 온갖 고생을 하신 상제님의 생애와 업적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태상 정도사님과 정도사님의 희생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망설일 틈 없이 입도 결심을 했는데요. 다음날 남편이 만사지 수행 예식을 하기 위해 대전 태울궁에 간다는 말에 저도 따라가서 큰 기운을 받고 왔죠. 저는 아직 미숙한 점이 많은데요. 가끔은 미혹에 빠지거나 게을러지는 등 무너질 때도 있겠지만 진리를 향한 참마음으로 극복하려고 합니다. 입도교육이나 지성 때 후천 가을 개벽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수호사님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아 있는데요. 앞으로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하여 가족과 지인에게 상제님 진리를 전하겠습니다. 경북에서 살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아버지를 임신한 상태에서 중국으로 건너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 요녕성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잊지 않으려 노력하셨던 어른들을 따라 저도 큰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날이면 반드시 참석하여 조상님들께 예를 올렸습니다. 성장한 뒤 중매로 만난 사람과 결혼하고 농사와 장사를 하며 예쁜 딸도 낳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의 생활은 그리 여유롭지 않아 아내와 상의 끝에 한국으로 가서 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온 이후에는 여러 직장과 식당에서 일을 하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횟집에서 제 실력을 인정받아 제법 저축도 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중국에 있던 딸이 한국으로 와서 대학을 다니게 됐습니다. 식당 일을 하던 아내는 평소 나이 40이 넘으면 기독교 외에 다른 신앙을 찾아서 하겠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아내가 꺼낸 말. 내가 수요일 저녁과 일요일 오전에 증산도 도장을 다니고 있어요. 살면서 처음 들어본 이름이었기에 저는 증산도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며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참 하느님과 조상님을 모시는 곳이라는 아내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세상이 뒤숭숭한 차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말고 취미 생활로만 다니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이후 아내는 집에서 가끔 상생방송을 시청하며 저에게도 넌지시 권유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마음에 한두 번 보기도 했지만 내게 강요하지 말라고 강하게 못 박았죠. 저는 원래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여 술 한잔하며 정을 나누는 것을 삶의 낙으로 삼아왔습니다. 증산도도 종교의 하나일 뿐이라고 여겨 큰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집에서 청수 모시고 가족을 위해 기도한다는 아내의 말에는 크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조상님 천도치성을 올린다고 하여 술 한잔 올리고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다는 마음으로 도장에 갔는데요. 아내는 저희 딸과 처형, 처남 부부, 그리고 처사촌 형님까지 초대했더군요. 모두 사배 심고하는 법을 배우고 치성 때 도생님들과 함께 주문도 읽었습니다. 많은 도생님이 제 일처럼 도와주며 치성에도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치성을 마친 후 음복하며 이야기를 나눠보니 처음 만난 분들인데도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처럼 너무도 다정하게 대해주시더군요. 덕분에 금방 친해질 수 있었죠. 특히 아내의 구역포감이신 홍도생님이 늘 아내를 친동생처럼 잘 챙겨주셔서 저 역시 누님, 동생하며 지내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중국 교포에 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수호사님을 비롯한 도장 도생님들은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과 달리 순수했고 인간적인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족 같은 느낌도 들었죠. 이후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대전 태율궁 행사에도 참여하고 수호사님과 도생님들을 집으로 초대해 식사도 함께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에 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슬픈 마음을 헤아릴 길이 없었지만
당장 중국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던지라 마지막 가시는 길을 배웅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후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늘 죄송한 마음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천도치성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아내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 마음이 크게 열리지 않았던 터라 뜨뜻미지근하게 반응했습니다. 당신은 몰라도 내 딸은 후천 가을 개벽기에 함께해야 하니 민씨 가문의 후손인 내 딸을 위해서라도 씨가 천도치성은 꼭 할 거야. 아내는 포기하지 않고 평소와 달리 강력하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한 끝에 아버지께 항상 죄송한 마음이 컸는데 천도치성을 올려드리며 조금이라도 불효를 용서받자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마음을 크게 먹고 수호사님과 상의한 다음 하나씩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 감동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제대로 알지 못했던 고조부님부터 윗대 조상님들의 함자를 알게 된 것이죠. 수호사님이 제적 등본을 하나씩 발급하여 알려주신 덕분이었습니다. 정말 기뻐서 한참 뚫어지게 바라보던 저는 잘 보관해 가족과 친지들에게도 전해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증산도는 뿌리를 찾는 곳이라는 사실을 직접 체감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죠. 그런데 정작 치성 당일이 되자 자손인 제가 참석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격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천지 1월 부모님과 조상님들께 읽어드리려고 천도 발월문도 작성했는데 한없이 안타까웠습니다. 결국 저 대신 아내가 읽어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게라도 할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천도치성은 상제님 진리에 별 관심 없던 저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줬습니다.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데다 조상님 위패를 도장에 모셔놓아서인지 도장 천도치성이나 명절 조상보훈치성 때는 항상 참석하여 조상님들께 잔을 올리려 노력하게 됐으니까요. 이후 집에 상제님, 태모님 어진을 모시고 아내와 함께 가정치성도 올렸는데요. 아내의 권유로 다양한 도장 행사에도 참석해봤지만 여전히 진리를 향한 간절함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조상님을 잘 모시는 일과 동방한국 뿌리 역사를 바로찾기 위해 노력하는 일에 든든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입도 결심을 하는 중요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홍포감님의 시선조 천도치성에 갔다가 치성 후 음복 시간에 도생님들과 나눈 도담이 크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상제님 진리를 닦는 이유와 부부가 함께 했을 때의 좋은 점 등 다양한 대화를 나눈 것이죠. 덕분에 가정도방 어진을 추가로 모시며 가정치성과 입도식을 동시에 올리게 됐습니다. 바로 다음 날에는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종도사님의 개벽문화 북콘서트 참석도 했습니다. 진리 공부가 아직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앞으로 상생방송 시청도 열심히 하여 상제님, 태모님, 태상 종도사님, 종도사님과 조상님들께 반드시 보훈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입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수호사님, 홍포감님, 공도생님, 그리고 도장 도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기다려준 아내 이도생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내가 아니었다면 조상님도 상제님도 제대로 찾지 못했을 겁니다. 이제부터 더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참 진리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겠습니다. 저는 22살 때 결혼해서 70이 된 지금까지 전업주부로 살아왔는데요. 친구의 권유로 불교에 관심을 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좋다는 사찰은 다 다니며 주지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그런데도 평소 가져왔던 인생의 의문은 해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평소 몸이 좋지 않아 걱정이던 여동생과 통화하면서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요즘 허리도 안 아픈 데다 늘 달고 살던 두통도 씻은 듯이 나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면서 빛꽃 수행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줬는데요. 아픈 곳에 빛꽃을 심고 시천주주와 태열주를 읽으면서 치유했다고 하더군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싶었죠. 이후 2023년 8월 27일 대전 태을궁에 빛꽃 받으러 같이 가자는 동생의 권유에 즐거운 마음으로 참석하여 우주 광명의 빛꽃도 전해받았는데요. 도장에 와서 수호사님과 도담을 나누며 불교에서 말한 미륵부처님이 바로 증산 상제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제 질문에 하나하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여동생이 마련한 친정 부모님 천도치상에도 참석하여 함께 술을 올리며 조상님들의 음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일심으로 수행하여 천지의 보은하는 참도생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사람은 왜 태어나고 죽는가? 인생은 과연 무엇인가? 중학교 때부터 시작된 의문은 70이 가까운 나이에 상제님 진리를 만나고 나서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군 제대 후 짧은 직장 생활을 했지만 어릴 때부터 가졌던 의문이 풀리지 않더군요. 그래서 해답을 찾기 위해 출가를 선택하여 수행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사찰을 거쳐봐도 풀리기는커녕 답답함만 더해져 여기저기 방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여호와 증인 신자들과 인연이 되어 그곳에도 다녀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정상 매정하게 끊을 수 없어 왔다 갔다 하던 어느 날 우연히 시청하게 된 상생방송. 공자 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보냈느니라. 상제님 말씀이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으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서점에 가서 도전을 구매한 다음 숨죽이며 한 장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좋아하는지라 하루는 서점 가는 길에 가판대 활동을 하시던 김도생님을 만나 서명한 다음 한민족과 증산도 책을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이후 종도사님께서 주관하시는 빛꽃 수행 방송을 보면서 입도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저절로 들더군요. 그래서 김도생님께 연락하여 여호와의 증인 신앙을 정리하고
증산도로 가겠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단호한 결심과 다르게 결별하지 못한 채 시간만 보냈습니다. 9월이 되자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 김도생님과 도장에 방문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에는 증산도에 다니려고 한다 단호하게 말하니 제 결정을 존중해 주더군요. 이후 편한 마음으로 도장에서 수행과 진리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찾아 헤맨 참진리를 만나 한없이 기쁜데요. 앞으로 광재창생하는 도생이 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겪은 한국 전쟁. 어렵게 생활하다가 남편을 만나 결혼하면서 이남 1녀를 낳아 길렀는데요. 평생 불교 신앙을 하던 저는 오랜 세월 상제님 진리를 전해온 딸의 정성에 감동해 이번에 입도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지내던 딸은 결혼 후에도 서울에서 살았는데요. 주식으로 모든 재산을 잃고 힘들게 생활하는 것을 뒤늦게 알고 크게 실망했습니다. 별탈 없이 잘 살고 있는 줄만 알았거든요. 급기야 생소한 증산도 신앙을 한다는 말에 미운 마음마저 들더군요. 한 번은 딸의 간곡한 권유로 도장 방문도 해봤는데요. 저와 장남이 불교 신앙을 하는지라 큰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 후로는 집에만 오면 엄마 태울줄을 읽어야 해요. 상생방송을 보세요. 딸의 말에 응하지도 않았지요. 그러던 중 하루는 딸과 나눈 대화. 2022년 6월 12일 상생월드센터 착공 대천제가 봉행되는데 함께 가요. 그래, 한번 참석해 볼게. 그렇게 얼떨결에 먼 길을 다녀오게 됐는데요. 그동안 색안경을 끼고 보던 것과 다르게 큰 규모와 진지한 분위기에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며칠 머물 요량으로 김포에 있는 딸 집에 갔는데요. 상제님 진리를 설명해 주던 딸이 엄마, 이제 입도하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세월 권유해 왔으니 이번엔 우리 딸 말을 들어야겠다 싶은 마음에 그래, 그러자꾸나 대답했는데요. 딸도 내심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이제부터 저와 자식들을 위해 상제님 진리를 제대로 믿고 시천주조와 태열주 등 모든 주문을 열심히 읽어보려고 합니다.